시편 123편 아주 짧은 시편이죠.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앞으로 몇 장 더 이어지는데요. 1절을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사람의 곤란함, 도움 없음, 외로움, 이게 얼마나 가중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제일 먼저 뭘 돌아보느냐면 자기의 자원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증거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거든요.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절대 의존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존되어 살아가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려지면 그 순간 말라 죽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죄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 영적이고 육적인 간의 자원을 받아 살아야 피조물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니까 이제 자기 자원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곤란한 일을 당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딱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먼저 뭘 찾아봅니까? 자기 자원을 살펴봐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어려움을 해결할 만큼 나의 자원이 있다면 내가 해결합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보죠. 자아라 그러죠.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제가 이걸 한번 썼습니까? 자아, 나아자를 쓸 때요. 원래 이게 손수변이 쓰니까 같이 쓰는 거죠. 요렇게 쓰는데요. 요거 손수변하고 요게 창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제가 사람인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금요일 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손수변,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손 부분을 통해서 사람 전체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뭘 들고 있다고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우리가 흔히 자아 그럴 때, 자아할 때 요 아자가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거죠. 나는 뭐죠? 그러니까 나는 창 들고 있는 사람이죠. 왜 창 들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 한문은 형상글자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렇게 이걸 파자 한다 그러죠. 파자를 해보면 내가 창 들고 나를 지키는 거죠. 너와 그거 민방위 노래입니까? 향토 예비군 노래가 있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자원이, 우리 대한민국은 언약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 그건 망하고 집니다.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적군을 다 물리쳐 주거든요. 이게 언약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제가 이거 다 경험한 이야기들이고 내용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자원을 찾아보자. 나에게 은행 통장 얼마 되느냐,
그래서 위기가 닥쳐 은행 통장 얼마 되느냐, 우리 집 팔면 얼마 되느냐,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는 거죠. 따져보고 안 되면 나와 가까운 부모님, 부모, 뭐 친척, 친구들 그 자원을 다시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결국 나를 중심이죠. 가장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한 자원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동원할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걸 많이 동원할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이거 동원할 수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세상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개인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같으면 나라가 망한 경험을 하겠죠. 나라가 위기에 오면 자기들의 자원을 다 동원하잖아요. 오늘 우리 에레미야 보니까 바벨론이 쳐져오니까 뭐까지 허물어서 벽을 샀습니까? 자기 담도 헐고 왕궁까지 헐어서 적의 공격을 물리치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시편 이 120편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자원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혈혈단신,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도움을 요청하러다 다 거절당할 수도 있죠. 거절당하고 친척에도 거절하고 친구에도 당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죠. 그래서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왜요?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멸시와 조롱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변을 정리해 주시겠죠. 주변을 믿고 의지하던 것들 다 끊어냅니다. 하나하나 끊어내는데 참 하나님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자기 사랑, 자기 영광 놓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하나 끊어내는데 아마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지금 끊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끊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끈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잘라내는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뭘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간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이 땅의 현실은 하나도 해결 안 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왜 눈을 들어 주께 바라보느냐 하니까 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3절. 뭐가 있습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그 다음에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요. 멸시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멸시라는 말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김 받는 거. 그럼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누가 업신여기겠어요? 안일하고 교만한 자들이 멸시하고, 멸시라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 사람 참 기분 나쁘죠. 내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떤 좀 있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 또는 안일한 사람,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우리가 뭘 좀 얻으러 갔는데, 그죠? 우리가 뭘 좀 얻으러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보면 멸시, 조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글 하는 사람 별로 안 와봐서 그렇죠. 저는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문을 딱 닫고 저 안에 있었는데도 똑똑합니다. 어째 여기까지 들어왔습니까? 밖에 불 꺼져 있는데 복도에 전기 아꼈는데 불 꺼놓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불 끄는데도 똑똑 그래요. 문을 열고 나가보면 목사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2천만 주십시오. 요새는 제가 1,000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2,000원 달라고 해요. 2,000원만 주십시오. 제가 멸시를 합니다. 조소를 하거든요. 이 멀쩡한 사람이 일하면 되지. 목사님 제가 일하려고 나갔는데 요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구글 하는 사람이 구글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떤 무엇을 잘 받아야 돼요? 업신여김을 잘 받아야 되고 멸시를 잘 받고 그걸 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죄송합니다. 2,000원만 주십시오.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또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시와 조소가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 이 멸시와 조소가 왜 오느냐?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평안하고 안일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꼴이 뭐냐? 어려워지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과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꼴 좋다. 형제가 간 중에 니만 유별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배다 나간다 카더만은. 그래 네가 지금 예수 믿은 꼴이 이게 뭔지 이게.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멸시와 조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오기를 품습니까? 그래 좋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니보다 100배나 더 부자가 돼서 네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을 목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살살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죠. 한번 성공해보기 위해서.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도요 청년의 때에 제가 설교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독학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에 제가 그 부산의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님 제가 사는 그 근처에 부흥에 와서 제가 저녁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게 공부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독학하고 뭐 가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공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그때 독학하고 있었으니까 힘들게 고학하고 있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서울대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딱 품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는 그냥 못 가게 하시니까 못 갔죠만은 실력이 없으면 못 갔겠죠, 그죠? 하여튼 제가 천재 비슷한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IQ 검사하니까 138이 나왔거든요. 시골에서 저는 과외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불러요.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은데 이 막 자랑합니다 지금, 그죠? 한 2반이 있어서 네 천재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과외만 좀 했으면 150점 나올 낀데, 그죠? 멘사 클럽 가입할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될 때 멸시조소, 그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왜? 너희는 모르잖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래 조롱해라, 멸시해라. 그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더 견디기 힘든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멸시와 조소입니다. 자기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잘생기니까 나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보고 봐라, 내가 네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안 카더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는 이 사람의 멸시와 조소, 이거 교만하고 안일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견디기 힘들죠. 근데 한국 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고, 어려움도 없고 부자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이 말씀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으니까 오늘 또 반복해서 한번 봅니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이건 이방인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즉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악한 자가 형통하고 오만한 자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악한 자가 형통한데 죽을 때 좀 고생 되게 하고 죽으면 아이고 죽을 때 고생이나 많이 하니 저 악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보세요.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누가요? 악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죽을 때 참 깨끗하게 고통도 없이 죽었다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악인이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인사 다 하고 점심 때가 내 낮잠 한삼 잔다 하고 죽으신 분 많잖아요. 그걸 우리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죠? 잘 죽었다고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죽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하고 막 고통받고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자신이 없죠. 그래 죽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자유를 못해요. 괜찮아요. 그래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죽는 자는 복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평소에도 잘 먹고 잘 사고 죽을 때 세상에 고통도 없이 잘 죽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손 씻고 깨끗하게 나는 경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 이게 뭐가 됩니까? 신약성에 뭐라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고난 받으면 경건하게 안 살아서 핍박 안 받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이 아예 목걸이에요. 목걸이. 교만 줄줄줄줄 타고 돼요. 목걸이에. 목이 굳은 백성이 돼가지고 아주 금방지게 멸시 조소 그냥 눈에서 뚝뚝 떨어져요.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원래 장사해서 한 10억 좀 벌려고 했는데 악인인데 결산을 하니까 한 50억 좀 벌었어요. 세상에. 어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원래 한 5천만 원 벌어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마이너스 2천만 원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아주 시금덩지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건방지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같은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세상이 이러하죠. 이스라엘이 있고 이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13절에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럴 바에 내가 마땅하고 이렇게 살겠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경건하게 사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만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해야지라. 나도 악인처럼 될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멸시와 이런 조소 이게 시편 123편에 나오는 그 오만하고 안일하고 거만한 자들의 조소와 멸시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나에게 한다면 내가 받아주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안일함 무엇인지 이사야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 남자들 실컷 돈 벌어가 아내에게 갖다 바치면 아내들은 염려가 없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강남의 기부인들일 수도 있겠죠. 강남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기부인들일 수 있죠. 안일한 여인들아 또는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라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안일하다고 염려 없다고 걱정 없다고 편안하게 있는 그들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들을 멸시하고 조사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모스 4장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1번 암소 보고 말한다. 2번 안일한 여인들에게 말한다. 예, 안일한 여인들이죠. 뭐 암소 보고 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오늘 이렇죠? 우리나라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안일하게 된 것은 결국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일하게 되었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집에 앉아서 가장에게 뭐 가져오라고요? 술 가져오라. 그런데 술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요건 문맥을 매끄럽게 해서 연결했는데 가장에게 술 가져오라고 하지만 요즘 아내들은 뭐라고 남편에게 뭐 가오라고 하면 됩니까? 돈 가오라고 하면 되죠. 뭐 돈 가오면 술도 좋잖아요. 남편에게 뭐 가져오라고 하면 되죠? 명품 가방 사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게 하라. 그래 뒤에 이제 마시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술이지 않겠느냐 해서 술을 이란 단어를 첨가해 놓은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 낚시로 깨어가지고 너희를 끌고 가겠다. 누구에게요? 사마리아에서 안일하게 있는 자들에게. 아모스 6장도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지금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래 남북 다치는 겁니다. 지금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 저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러분 이런 수도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안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이죠. 부자들이고 귀족들이고 왕족들이고 오늘날 말하는 CEO들이죠. 이러한 직업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안 원합니까? 고위 공무원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훌륭한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원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도 우리도 원한다면 우리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만약에 판검사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물려쳐야 자기가 판검사가 됩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계에서 물리쳐내어야 그 사람이 의사가 되었을까요? 시장이 되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모함하고 돈 쓰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는 비결 아세요? 국회의원이 되는 비결. 개그 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그럽니다.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선거철이 되면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으시고 그러면 국회의원 된대요. 공천만 잘 받으면. 이거 사마귀 유치원에서 막 가르치고 있던데 19세 들어가는 게 사마귀 유치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 또 뭐 잡혀가지고 옛날에 머리 헐떡 가진 사람 못 나왔잖아요. 머리 헐떡 가는 사람 대통령 닮았다고 나오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참기름 장성한다고 고생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떤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죠? 원인은 이런 사람 원인은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부러워해요. 세상이 부러워. 그래서 자꾸만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뭐 영향력 무슨 선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밟아 무너뜨리고 짓밟아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갈까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곱게 자란 사람. 안철수 씨 의사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곱게 자랐어요. 그 의사 하다가 컴퓨터 배워가지고 바이러스 백신 우리나라에 다 무료로 깔잖아요.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10,000,000 같은 우리나라 돈 얼마죠? 예? $10,000,000 같으면 100억입니까? 100억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한 1,000억 하네. $10,000,000를 100억 줄 테니까 그 회사 팔아라 그랬어요. 100억이 작은 돈이에요? 감이 없죠. 100억이 안 되니까. 100억 준다 했는데도 이게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안 팔았어요. 만약 100억 주고 팔았으면 우리는 바이러스 무료로 다운 못 받고 그죠? 바이러스 맨날 해킹 당하면 고치려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국부가 유출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팔았잖아요. 이런 사람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땅의 지도자, 시온이나 사마리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와 출세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냥 결국 욕망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 세상의 환경이
교회의 환경이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형통해서 잘 되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들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게 완전히 이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어려서 죽겠는데 딱 자살하기 직전, 딱 죽고 싶은 직전인데도 교회 와서는 만면에 웃음을 피면서 안 그런 척, 잘 사는 척, 믿음으로 사는 척 가면 서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자기 약함 자랑하는 곳이에요.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 근데 오늘 교회가 이상하게 그만하고 아니라고 자기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멸시와 조소를 퍼붓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 이 말이죠. 자, 6장 아모스 6장 1절 보십시다. 화에 설진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이스라엘 집이 다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누구를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지금 심판 아직 없다. 흉한 날이 멀다 하고 그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여러분 상하 침대에서 누워요. 부자죠, 그죠? 재벌들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시편에 거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이 타락하게 되면 악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인간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 찬양대 누구를 위해서 찬송합니까? 누구를 위해 찬송하죠? 주를 위해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찬송하다 좀 틀리면 왜 부끄럽지요? 주님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럽죠? 찬양대는 자기를 위해 찬양하고 맞지요? 그렇게 돼야 돼요. 회개하세요. 찬양하고 나서. 설교하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기를 가지고 주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거예요.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는 어디에 마십니까? 잔에 마셔야 되잖아요. 대접에 큰 대접에 우리 국 한 번씩 국 떠주는 스텐 그릇 큰데 그런 대접에다가 포도 넣고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뭐는 근심이 없습니까?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이 없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하고 있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이 없고 요셉 팔아먹은 형님들이 뭐였습니까? 요셉 팔아먹고 형님들 뭐였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놈 그거 잘 팔았다. 은 30에 은 20에 팔죠. 은 30에 은 20입니까? 은 20에 잘 팔아먹었다 그놈. 하고 자기들은 그 요셉 팔아먹은 돈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있어요.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이 없고 요셉 팔아먹은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고난 받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이 없도다. 지금 예수를 믿는 가장 지극히 적은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 고통과 근심은 아랑곳 없고 자기들을 위해 악기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거죠.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들 반드시 심판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시편 123편 봅시다. 이제 123편 3절 끝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멸시와 조소 견딜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친척이라도 가족이라도 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래. 그게 뭐냐? 그런 멸시 조소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멸시와 조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하나 메모를 해왔는데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형통함이 마치 자기 신앙에 대한 보상이라 여기며 주위에 고난 당하는 자를 심판과 징벌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다. 자기는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모두 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형통함의 자기 신앙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여기며 지금 곤란을 당하는 자를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다. 이거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모해 왔어요. 이거 한국교회 대세입니다. 대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의 모습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이 땅의 현실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편들겠어요? 교회 오면 형통하고 편안한 사람에게 붙겠습니까? 고난다고 어려운 사람에게 붙겠습니까?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에게 붙는단 말이에요. 왜? 떡고미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면은 가서 뭐라도 하나 사주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처음 온 사람, 가족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좀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들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어떻게 바라보고요? 상전에 뭘 바라보고요? 손. 누가 바라보죠? 종. 이 종은 남종입니다. 남자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종은요, 남자종이 여자보다 조금 대우를 받습니다. 몸값을 팔아도 여자종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의 몸값이 은 30에서 은 70까지래요. 그러니까 제일 싼 가격이 뭐예요? 은 30. 제일 비싸면 은 70. 예수님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 종 중에서도 가장 값없는 종. 예수님이 은 30을 팔렸습니다. 힘있고 쿤타키떼처럼 근육질에 있는 남자 같으면 은 70좀 받을 수 있죠. 여자들도 아마 은 30 정도에 거래되지 않았을까요? 이 노예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종보다 더 비천한 비천한 자가 여종이에요. 여종. 그러니까 여종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남자 종은 주로 상전의 손이 남자니까, 그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죠. 여주인의 손.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 뭐 고대 근동의 종들이 다 그러합니다만은 이 남종이나 여종은요 주인에게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할 수가 없대요. 주인이 알아서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것이 정상이에요. 주인님 왜 밥 안 줍니까? 라는 말을 못하는 게 종이에요. 내가 남에게 얻어맞고 있을 때 종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인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그죠? 그래서 종 중에 관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죠. 국가에 범죄했을 때 관비로 팔아버리고 개인적으로 빚지거나 또는 아버지가 종일 경우에 그 집에 대대로 이제 종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요청할 수가 없어요. 주인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종이. 요즘 우리나라에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재벌들이나 좀 부도덕한 사장들은요 옛날 이거 생각합니다. 종이 주면 감사하게 받아 먹고 안 주면 당연한 걸로 여기야지. 뭘 데모를 해 데모 이러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이 생각에. 그러니까 상전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예요? 당연하고.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종이 여주인의 여주모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집 안의 종은 솔그노비, 그죠? 솔그노비 또는 집 밖에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집 밖에 출퇴근하는 종은 뭐라 그래요? 외거노비. 구사책에 안 배웠어요? 맞죠? 솔거노비, 외거노비 맞지요? 요새 국사 수능 안 나온다고 국사 공부를 안 시켜 읽거나. 그래서 솔거노비 같으면 집 안에서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거노비라고 합시다. 바깥에 살지만 결혼을 하면 외거노비가 될 수 있죠. 결혼을 하는데 주인이 일이 있어서 부릅니다. 야, 막둥아, 개똥내야, 오늘 집에 와서 일하거라. 부르면요, 자기 집에 열일 다 제쳐놓고서 일해야 되잖아요. 자기 애가 아프든지 뭐 남편 아프든지 그거 아마 상관없어요. 주인 부르면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거지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 집에 애가 빽빽거리며 굶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 주인님이 마음이 좀 후해서 혹시 남은 음식, 옛날 같으면 누룽지라도 남은 음식이라도 좀 손에 이렇게 사서 나에게 줄까 싶어서 그걸 바라보는 그 눈, 이런 자세, 이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남종과 여종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런 자세로 여호와를 바라보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데 정말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던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로부터 나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나이다. 주여, 여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은혜 찌꺼기, 그거 다 먹고 나면 떡부스리 한 쪽이라도 나에게 혹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방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내 아들이 병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떡을 가지고, 주인이 아들의 먹을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 개 맞거든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리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넓은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습니까? 멸시를 받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노? 나는 이 멸시, 나는 이런 조롱 싫어. 이런 말 혹 드십니까?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내가 그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멸시 조롱 안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도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손님을 오면 정말 고객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LG ASM 받으러 가니까 고객을 감동시켜라. LG 서비스 정신에 고객을 감동시키라. 두 날개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래요. 고객을 졸도시켜라. 감동가 안 돼요. 교회를 오면 고객이 졸도할 만큼 완벽한 예배 리허설과 완벽한 찬송과 완벽한 마무리와 뭐 버벅거리는 거 없어요. 매끈한 연출로 인하여 고객들이 감동을 넘어서 졸도할 정도로 만들어줘라. 이게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객 멸시, 고객 무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는데 뭐라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거 고객 왕무시, 고객 개무시 아닙니까? 고객을 개로 취급해버리니까. 그러면 식당에 갔는데 기분 조금 나쁘면 그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다시는 안 가요. 오늘로 끝이다. 오늘로 끝이다. 안 가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왜 이렇게? 뭘 마음을? 남종이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듯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리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멸시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웃음거리와 의심여김 받음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애써서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멸시와 조롱을 어찌할 수 없어서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성도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